따라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반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99.9%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남편의 사랑을 99.9%가 아니라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100%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살만 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어쩝니까?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 못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그 이상 성도 여러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때 여러분 대신 죽어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죽어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내줬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네요. 사랑 절반만 가져가시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절반의 사랑이 아닙니다. 99%의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했기에 우리 주님도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옛말이 그럽니다. 색시가 예쁘면 처갓집에 뭣도 예쁘다 그럽니까? 울타리도 예쁘답니다. 처갓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쁘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 딸을 사랑하니까 그 집의 거의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랬던가 간에 관계하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처갓집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처갓집의 모든 것이 다 밉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거의 교회의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 위선된 사랑입니다. 낮에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를 챙겨 돌아보고 챙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면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인간답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돌을 맞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도망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동안 우리는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야 할 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가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자꾸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돌아보고 싶고 곁길 가고 싶고 유혹한 것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들려와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거의 내 시야에 안 들어와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요, 예수님 말씀만 들려온 거예요. 잡음이 들려옵니까? 그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떤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사이클이 제대로 맞으면 성도 여러분, 잡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나 성도 여러분, 사이클이 제대로 맞으면 잡음이 안 나지요. 그러나 사이클이 맞지 아니하면 이상한 잡소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잡소리가 났어요. 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어제 와서 전문가가 와서 손 봐주고 갔더니 오늘 소리 안 나지요. 그건 뭐냐? 잡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귀에 잡소리가 안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오직 주님과 내 사이가 바른 관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럽니다. 나도 너밖에 안 보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눈에 나밖에 안 보인대요. 성도 여러분, 다 보이면 좋지만 주님의 눈에 나만 보일 수 있도록 사는 것.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저것보다 낫다, 너는 저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주님은 상대평가를 안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러지. 선교 중앙교회에 와서 20%만 합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해서 20% 뽑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한 사람도 마음에 맞는 사람 없으면 한 사람도 안 뽑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이 뽑아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성도 여러분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바라봅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면 더 안 찾아요. 일이 잘 되면 더 안 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시도 때도 없이 입에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일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생활이 복된 생활인 걸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도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성도 여러분 좋은 건 먹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어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차를 좀 끓여놨는데 드렸더니 그래요. 드시고, 목사님 좋은 것만 드시는데 콜록거리네요. 훌쩍한데 왜? 비염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100년 아주 오랜 시간 같은데 살아보면 별것 아니야.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고 물어봐요. 아유, 그렇게 오래 살으셨냐고. 나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 않아. 잠깐 산 것 같은데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그래요. 왜 그러느냐? 100년이 긴 것이 아니라 짧아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좀 어렵게 살면서도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면 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찬송 드렸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성도 여러분, 가까워옵니다. 벌써 낮에 찬송 드렸을 때하고 지금 몇 시간 가까이 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몰라요. 40대에는 차가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린다고. 시간은 똑같은 시간 같은데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시면 이제 성도 여러분,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 얼마 안 남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실컷 주님 사랑해보고 갑시다. 주님을 위해 일해보고 갑시다. 우리 옛 노래가 그래요.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고 늙어서 일할 겁니까?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도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보상해 줄 수고의 대가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이 땅의 대가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받으면 며칠은 졸란가 몰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가 아마 7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헌금하고 내 식구가 한 달 5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나 지금은 몇십 배 더 주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수고의 대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고의 대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그래요. 맡은 일 던져버리려고, 이거 던지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당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 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 쫓기면 서럽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일 내려놓고 성도 여러분 모가지 당한 것은 더 슬픈 거예요. 생각해보면 더 슬플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성도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없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보상 받을 일을 내려놔 버린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빼앗기고 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성도 여러분, 탄식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없는 때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와요.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어만 다닐 수 있어도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찾아서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일은 널려 있어요. 할 일들 많이 있어요. 힘이 필요한 일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일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적은 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을 맞게끔 일을 찾아서 일하는 성도들, 일하시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그러죠.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 공부할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우리 만나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만나러 오시려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 내어놓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에 얽매여 있어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가 다 돼 갔는데 성탄절 생각하고 있으면 성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해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성도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지도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지도한 대로.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도한 대로 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앞에 무엇이 전개되려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말 안 들어.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아. 야 이놈아 니도 그래야.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읍시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갑시다.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수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뜻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거예요. 그러면 너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예식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신 벗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주권을 넘겨.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놈이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놈 하나가 있었어. 그 놈이 아간이야. 성도 여러분, 아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 근데 그게 잘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잘 되겠네. 인간은 그렇게, 성도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좌우지간에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저거 내가 넘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어디 보면 이 길갈에서 여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처음 다 남자들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오늘날처럼 뭐 의학이 발달돼서 그 하고 난 다음에 뭐 꼬매주고 약 발라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부싯돌로 그냥 칼 만들어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저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리고 돌아라 그러니까 돌지 않아요.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도한 대로 했더니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는데 인간이 뭐예요? 교만해져 버린 그 순간, 그냥 하니까 되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괜히 뭐 알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킨 대로, 지도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이런 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 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묻고,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성도님 되셔서 예수 때문에 살 만나고 예수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만났고 제자들을 만났고 그런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만나고, 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와서 제자들 만나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기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손가락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주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몇 사람들 모여갖고 성도 여러분 쑥덕쑥덕 하면서 이상한 소리 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듣고. 누가? 주님이요.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 도마야, 네 손 내서 옷자국에 봐라. 내 옆구리 장자국 봐라 그러지 않나요? 그 뭘 이야기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도 다 들어요. 겁나네 이제. 그래 겁나신 거예요. 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소리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사람들은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 일 있으면 자기는 빠져나가고 불리한 건 다 어떤 사람들에게 걷다 넘겨놓고 나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소리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딱 떼요. 그런데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말 조심하자.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입에서 말 나온 대로 내가 해줄게. 내 입에서 내 뱉은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해줄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좋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말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다시 오시는 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갈 사람과 버릴 사람을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성육신의 연합을 이루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나가 앉을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해서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고을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연합이에요. 성육신의 연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나의 왕으로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항상 성도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이. 그러지 않나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걸 이야기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찌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능하신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동정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성자 하나님이 잉태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내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이 죽습니다. 육의 생각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직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인간의 더러운 성격 다 드러내고요, 고집 다 드러내고요. 성도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안 죽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연료가 되기 위해도 그러던가요? 3년 소경했다가 3년 벙어리했다가 어쩌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긁고 나면 연료가 된대요. 오늘 우리는 뭐냐? 성도 여러분, 내 육을 죽여서 영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육의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떠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도 예수 떠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 보화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떠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 것보다 더 큰 성도 여러분, 더 아름다운, 더 위대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은혜로 살려주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하나 되면 살려주는 거예요.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7절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는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그것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와 연합을 이루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건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다 마귀 밥 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밖에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덧입은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생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세례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꼭 풀이 죽어갖고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불러서 갈지라도 풀이 죽어서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배경은 없을지라도 영적인 배경은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공중의 권세자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있으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떠나면 죽은 자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떠나면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죄에 쓰지 말고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 옳은 일, 주의 일, 주의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의 지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데 쓰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고요. 성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제일 복된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손 만대가 잘되게 복받게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장 눈앞에 어떤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부활 신앙을 갖는 삶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신 사람도 여기 있을란가 몰라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몰라요.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 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드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성도 여러분,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중간에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중간에 건너뛰지를 않아요.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건너뛰지도 않아요. 한 단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단계,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육을 죽이는 단계, 그 단계에 가면 성도 여러분,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고 싶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살려요. 그러면 성도의 부활 신앙이 되면요,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단계 오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올라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왜 성도 여러분 안 살아날까? 내 기업이 왜 안 살아날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거기에 이르도록 하세요. 그러면 부활신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